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대표적인 전쟁 전투 원칙 가운데에 3대 1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공격하는 쪽이 수비보다 3배 이상의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3대 1의 원칙은 1870년 보불전쟁 때, 다시 말해 독일의 뿌리가 되는 프러시아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프러시아가 3배 많은 병력으로 프랑스를 굴복시킨 후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미국 육군도 1955년에 교범으로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3대 1의 원칙은 전쟁에서 혹은 전투에서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원칙으로 여겨졌고, 오늘날까지 150년 넘게 보편적 진리로 전 세계 모든 군대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대 1의 원칙과 더불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대 1 원칙의 오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3대 1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병력과 무기가 3배로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3대 1의 원칙에도 오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3대 1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정보력 혹은 보급 문제, 그리고 전술과 군대의 사기, 또 동맹국의 지원을 그 요인으로 이렇게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경우 군사력은 절대 열세로서 이미 승패가 정해진 전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승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3대 1의 원칙보다는 3대 1 원칙의 오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쟁에 대하여, 전투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 때에 이방적인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더구나 블레셋의 적장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의 형들을 면해온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체격이나 신체 조건들, 그리고 전투 경험, 무기 등 모든 면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이때 다윗은 4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적장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절대 열세를 극복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3대1의 원칙보다는 3대1 원칙의 오류를 나타내는 유명한 놀라운 승리를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허락된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인생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도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나의 외모, 다시 말해 인생 조건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인이었던 골리앗은 노투구를 썼습니다. 또 녹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찼습니다. 손에는 녹 단창을 들었고 창자루를 들었고 방패든 호위군사가 저를 지킨 가운데 이제 다윗을 향해 나아갑니다. 완전 무장한 상태였고 빈틈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인 다윗이 너무나도 젊었습니다. 도저히 싸우러 나온 군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43절로 4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말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을 세워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외모를 보고 철저히 다윗을 무시한 가운데 이제 자기가 거뜬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골리앗의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외모는 절대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군인다운 모습도 없었고 너무나도 초라했고 내세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조차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말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큰형은 이런 다윗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하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크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조금도 열등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한 모습으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다른 사람들 평가대로 자신의 외모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졌다면 절대로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도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허락받으려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신앙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외모 때문에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조건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열등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감정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보다도 나를 더 낮게 보는 겁니다. 이게 열등감, 열등의식입니다.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조건이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열등감은
흔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나의 나됨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낮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나의 나됨을 바로 알고 나의 외모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한 자연인으로 세상에 던져진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사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태어났고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 같고 보내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말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백성인지 존귀한 백성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7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백성이요 존귀한 백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인생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는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가 현상 수배범이 돼서 이렇게 도망자의 처지가 됐을 때, 그리고 속절없이 숨어 사는 가운데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결국 80세 노인이 돼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비천한 처지가 됐을 때 그의 자존감은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자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사양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등의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모세를 함께 쉬겠다고 약속하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는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열등의식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12명의 제자들, 적은 무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 조건을 놓고 볼 때 저희는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택되고 우리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붙드시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열등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가운데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오래도록 묵직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린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쓴 많은 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를 보시게 되면 어린 벗에게 나태주 시인의 글입니다. 그렇게 너무 많이 안 예뻐도 된다. 그렇게 꼭 잘하려고만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모습 그대로 너는 충분히 예쁘고 가끔은 실수하고 서툴러도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란다. 지금 그대로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라. 지금 모습 그대로 있어도 너는 가득하고 좋은 사람이란다라는 시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내가 많이 부족해도 너는 너 자체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관점에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장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갖도록 열등의식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이분이 세상 많은 꽃 가운데에 화려한 장미꽃이나 또 짙은 향내를 풍기는 국화꽃에 대해서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주로 썼던 시는 풀꽃입니다. 이름 없는 풀꽃을 놓고서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별명을 얻었는데 바로 풀꽃 시인입니다. 이분이 쓴 풀꽃 3이라는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아무리 하찮은 꽃이라 할지라도 꽃이라는 말이죠. 예쁘다는 말이죠. 아주 좋은 장미꽃만 꽃피는 게 아닙니다. 하찮은 풀꽃도 꽃을 피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외모 때문에 나의 지금의 형편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허락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멸시하는 골리앗의 말에 조금 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얻고 골리앗을 쳐 죽인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여전히 48절로 4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려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전투는 예상을 뒤엎고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등감 느끼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조롱 무시해버리고 온전히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고 자만에 빠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자기 패배감 속에서 미리 패배를 인정하지도 말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최초로 치른 전쟁이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싸우는 법을 몰랐습니다. 노예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하는 법만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 군대 조직화 되지도 아니했고 싸움의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저희가 쌓았던 제단은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이 전쟁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를 얻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작년 6월 16일 우리 국민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인 주석중 교수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심장수술의 권위자요 명의로 이름난 분입니다. 이분이 집도한 심장수술의 98%가 성공했습니다. 최고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명의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들은 이 주석중 교수의 성실을 따서 주님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맡겼습니다. 주석중 교수를 의지했고 또 그로 인해서 건강을 되찾고 또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이 주석중 교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집사님이셨고 또 오래도록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소천하신 후 이분의 연구실 벽에 만년필로 직접 쓴 기도문이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 기도문은 영어로 쓰여져 있었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진 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석중 교수 얼굴입니다. 다음 사진은 그분이 쓴 기도문 번역해서 실린 거죠.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수술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수술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석중 교수가 의사로서 자신의 최선과 정성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없음을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겸손히 생사하고 계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분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46절에 다윗은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을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고 했습니다.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먼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다.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영광 얻기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왕이 보장하고 있는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가 전쟁터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싸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도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허락받으려면 다윗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절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신하들과 더불어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것을,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허락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필요한 우리의 소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어떻게 마치게 하셨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대개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연합군 사령관으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작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불리한 전황 중 그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했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전세는 일거에 역전됐습니다. 약 2주 후인 9월 28일 수도인 서울을 탈환했고 대대적인 축하 행사가 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가더원수를 칭송하고 드높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행사에 특별히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메가더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함께 주기도문을 드립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주신 승리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라는 말이요. 그러므로 모두 함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고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싸울 때도 하나님 영광 위에 싸웠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싸웠습니다.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 신앙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꼭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은 미국 역사 가운데의 가장 숭고한 장면은 독립전쟁 때 조지 워싱턴이 포지 계곡에서 눈밭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건국된 지 약 25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5천년,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역사 가운데에 가장 숭고한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는가? 이것을 말할 때에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그리고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됐던 조지 워싱턴이 포지 계곡에서 눈밭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포지 계곡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할 때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장소입니다. 이 포지 계곡 전투 때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독립군은 영국군에 비해서 절대 열세였습니다. 이때 워싱턴은 숲속에 들어가 눈밭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고 큰 승리를 거둔 가운데 미국은 독립이 됐습니다. 1988년 5월 레이건 대통령은 이 포지 계곡의 기도가 오늘의 미국이 있게 했다고 말하면서 국가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은 국가 기도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날도 미국은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을 맞이하면 국가 차원의 공식 기도 행사가 열립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내 힘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만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자세로 사는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의 외모와 인생 조건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 속에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 것을 다짐합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 것을 다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선포하며 살게 해달라고, 살게 놓으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구원받은 백성 되게 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쓰시기 위하여 세우신 백성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또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인생 조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열등 의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려드리며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신 아버지께서 이 시대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